오늘 보실 부분은 요수아서 5장 2절과 3절 그리고 요수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5장 2절과 3절) 그리고 5장 10절인데 2절과 3절은 내가 2절을 읽고 여러분이 3절을 읽고 그다음에 10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찾아오셨나요?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로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지나치고 그달 열 나은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야구 좋아들 하시나요? 류현진이라고 요새 아주 핫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모를 수 있구나. 추신수랑 더불어서 가장 핫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답니다. 직구보다 변화구, 커브나 슬라이더나 하는 변화구가 훨씬 더 홈런이 많이 나온대요. 직구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변화구에는 회전을 더 많이 걸어서 변화를 주기 때문에 회전이 더 많이 걸린 공을 제대로 타이밍 잡아서 딱 받아칠 수 있기만 하다면 더 멀리 나가서 홈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아주 가능한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발상을 전환해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극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생각을 바꿀 마음을 먹는 거죠. 자같이 극적인 사건이 아주 일어났을 때 그때 인생 전체가 방향 설정을 새로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건데 그런 극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태어났던 광야 세대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얘기가 그런 극단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베푸는 이유가 바로 아래절인 여호수아서 5장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 갈 나이가 됐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과정에서 다 죽고 말았고 40년간 할례를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들이 다 무할례자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돌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기브앗 하라롯 산,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 그게 기브앗 하라롯 산이라는 게 물론 나중에 이름이 붙여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포피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요단강을 막 건너서 이제는 여리고 성문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열의 소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눈앞에 적을 두고 스스로 할 일을 행해서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한거불능의 상태가 된 것이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 창세기 34장 24절 25절 보면 역부임을 당한 야곱과 레아의 딸 디나 얘기가 나오잖아요.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시몬과 레위가 중심되어서 상대편한테 가죠. 세겜이라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과 그 성 세겜이 살고 있는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할 일을 받으면 그러면 화친을 맺는 그런 걸 인정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화친을 맺겠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해서 나 가서 이제 잘 지내보겠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세겜하고 그 모든 남자들이 다 할 일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시몬하고 레위를 비롯한 그 야곱의 12형제들이 싹 가가지고 약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거의 모든 남자가 다 할 일을 가서 스스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가 이때 하늘을 찔 정도로 너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5장 1절에 요단강 서쪽의 왕들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간담이 서늘해졌고 용기를 잃고 말았다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 때문이죠. 이런 표현은 출애굽기 15장 14절과 15절에도 홍해를 가른 뒤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다는 노래도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이 얘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뒤로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홍해를 가시며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알았을 때 적이 눈앞에 있을 때도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할 일을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할 일은 창세기 17장과 17장 6절과 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행해졌을 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성취라는 맥락에서 볼 때 40년간 가나안 땅을 광야를 헤매다가 몸에 불만 꿈에도 꾸리던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진입을 했으나 들어가려고 하는 차에 40년 동안이나 전통을 버리고 할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을 이제 깨달아서 한 거죠. 누가?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언약의 행동을 철저히 해서 그 땅 가나안을 성취하는데 어긋남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야말로 이틀의 앞절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절 중에 명절이잖아.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할례는 꼭 행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직접 소유하기까지 앞으로도 물론 산전과 수전 공전을 다 겪어야 하는 그런 난관들 앞에 있지만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부터는 하늘 양식의 만나가 그치고 이제부터는 정말 그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거의 600년 전부터 말씀하신 땅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이 아직 가나안 땅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막 그 땅에 들어왔을 뿐인데 너무 설레발을 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아직 구체적으로 확증되지 않은 어떤 일에 우리 같으면 불안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어디리가 눈에 싹 들어오는데 이제 내일이면 필리핀 감옥이라고 불렸던 필리핀의 그 기숙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일이 여러분한테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아까 말을 살짝 하는데 걱정이 안 되는 그 사람이 아니죠. 6개월 뒤에 아직도 내가 다니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스시집이나 무슨 타이 익스프레스나 아니면 미용실 거기 아르바이트를 내가 지금도 하고 있을까? 그때까지. 그리고 내가 한국을 돌아가서 복학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복학을 잘 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취업 걱정을 또 해야 될 텐데, 취업은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걱정거리가 한두 개가 아닌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정말 좋을 것처럼 힘든 시련이 어떤 연단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가장 크고도 빛나는 신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과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다 앞날을 쫙쫙쫙 처리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처럼 우리 미래를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심을 믿는 그런 믿음, 그건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직 나 혼자만 물론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생각일지 몰라도 이 세상에 오직 나만 존재하고 있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앞날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했던 첫 번째 일이 아까 얘기했듯이 할례잖아요. 할례를 했어야 됐습니까? 하지만 육체의 할례를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개개인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 곧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할례가 유월절을 지켜서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필수 불가결한 통과 의례였던 것처럼
회개야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문화에 이르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회개를 하고 잘못을 깨닫는 순간에 회개를 또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야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우고 갈 수 있을 테고 직구만 날아오는 그런 단조로운 세상이 아니라 변화구가 나무에서 슬라이드가 좌우치고 들어오고 커브가 위에서 아래로 꽂히고 그런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 삶을 다 살고 주님 계신 저 천국을 올라가는 우리 인생의 홈런을 기대하는 그런 것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한인 회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말씀드린 저력인데 마음의 한인 회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을 앞에 놓고 할 일을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 그 땅의 소산을 먹어서 주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무수한 변화구에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할례인 회개를 행하여서 아버지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